우리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세상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최종적으로 사후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은 특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은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31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읽어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인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펼쳐보면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바로 유다 민족이 시작된 그들의 조상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은 시초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시 말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마태가 처음 서두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제 보통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좀 성격이 다른 책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책 속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었던 마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 요즘 누가복음은 바로 잃은 자를 찾으시는 목자 혹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이미지를 누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저자가 마태,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우리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의 대명사 같은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 그 텍스 컬렉터,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에 빌붙어서 중간에 이제 세금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로마에 올려 이제 바쳐야 될 세금 외에 자기가 더 몇 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은 고지서를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중간에서 이제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나마 벌면 거기서 그 세금을, 비싼 세금을 내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소소의 금액을 로마에다 바치고 중간 이득을 이 세리들이 착복을 했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들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이 율법에도 공정한 추를,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 이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어기는 행위를 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했죠. 자, 그런 세리였던 마태가 지금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에 기록된 거지만, 어쨌든 그 마태, 그 죄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마태 입장에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오직 메시아, 왕만이 갖고 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용서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이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또한 구원의 심판자가 되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두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역의 초반부에 예수님이 13장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하거든요. 거기에 읽어보면 7가지의 천국의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 후반부에 지금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4장과 25장에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 있는 7가지 천국 비유가 그 천국의 풍성함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후반부에 있는 25장, 24장에 있는 그 천국의 비유는 심판과 종말론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달란트 비유하면 뭐 어떤 재능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런 비유가 아니고 이건 종말과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게으른 악한 종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 게으름, 일하지 않은 것은 악하다, 그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일하지 않는 것, 게으름, 우리가 그런 걸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을 보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 25장 28절에 30절,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 바로 이어서 읽었는데요. 그 달란트 비유의 결말을 보면 그에게서, 그는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충성해서 열매 5달란트를 합쳐서 10달란트가 된 거죠. 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더 충성할수록 은혜가 풍성하지만, 악하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 있는 것조차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이. 그러므로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 바로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 그래서 바깥에서 울면서 이를 간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종말론.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것도 역시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보지 앉으리라, 이렇게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함께 올 때라는 것은 바로 재림의 때를 말하죠. 달란트 비에서도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바로 그때가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25장 비유가 끝나자마자 2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들이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돼요. 최후의 만찬과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흩어짐, 베드로의 3번 부인, 그리고 순환과 그다음 죽으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땅에서 진짜 버려지고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주님의 모습이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게 돼요. 영광의 보좌, 그 자리는 뭐예요? 왕의 왕. 바로 그것이 바로 원래 주님의 모습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의 주님을 향한 이미지는 뭐예요? 영광의 자리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면서 이 책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비록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왕이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마지막 때에 그 왕의 신분이 나타납니다.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 그 승리가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하시는 메시아 왕으로서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기독교의 창시자, 그냥 한 명의 도덕적인 인간으로 간주할지 모르나 우리는 그분께서 구원주가 되시며 또한 종말의 때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에 근거한 주님의 권세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32절, 33절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인류를 말해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있는 모든 인류를 심판대 앞에,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한다. 여기서 양과 염소를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양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말하고 염소는 유기된 하나님과 관계없는 버림받은 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양이라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는 또한 양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소는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닙니다.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염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리고 목자도 그들을 몰라요. 그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오리엔탈 문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같이 오른쪽은 강하고 좋은 쪽으로 상징하고 왼쪽이라는 것은 약하고 악한 것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 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대 앞에 부르시 한 명씩 한 명씩. 그 시간은 사실은 영원이란 시간 앞에서 한 사람씩 부른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한 사람씩 다 불러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젠가 제 이름도 부르겠죠. 정용함 하면 저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주님께서 과연 내 이름을 호명하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산 삶을 통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이 앞섭니다.
정말 그 앞에서도 정말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상상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현실로 우리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곧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그리고 양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늘아버지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스도 아들인 왕인 그리스도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을 구원받는 자들에게 누리도록 그 왕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들만이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양자된 백성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에 비유된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41절에 보니까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사자들이라는 것은 마귀가 보낸 사람들, 마귀가 보낸 자들, 귀신들이겠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저게 문자적으로 진짜 지옥이 불로, 꺼지지 않은 불로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저거는 영원한 고통과 고난을 표현한 거죠. 그 마귀와 귀신들에게 마련된 그 영원한 불, 형벌 속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을 누리는 저주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형벌이죠. 우리 이 땅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만 지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만 지금 41절에 표현되어 있는 영영한 불이라는 것은 시간이 무한정이에요. 영원한 불의 고통 가운데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형벌입니까? 그렇다면 이 축복과 저주를 구분짓는 조건이 뭔가? 우리 그것을 앞서서 그 양들에게 표현하는 31절, 35절, 36절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여기서 나는 주님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다. 이렇게 의인들에게 양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 적이 없는,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해드렸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 보면 반대로 그 염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는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할 때 이제 동일한 원리로 이제 40절에 보면 45절에 동일하게 그들을 향해서 45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조건만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구원의 조건, 그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 조건이 선행을 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 본문을 해석하면 구원의 조건이 그런 선행,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37절에 마태가 그들을 표현하기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법적인 선포이면서 그런 용어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인이 된 것은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들이 의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선행이라는 것은 그들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열매로서 그 선행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이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으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7장 마지막 결말부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제 겉은 양의 가죽인데 속은 늑대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것도 종말론적인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와 일치해요. 동일한 의미예요.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달란트 열매.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 나무의 존재,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대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거죠. 그 열매라는 것은 행위의 열매를 말해요. 그러나 그 행위의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보유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의의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반드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건 열매와 관련된 거예요.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거짓 선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시면서 그들의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속사람의 열매로 평가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나무만 봐서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그 열매가 열린 것을 볼 때에 분명하게 그 나무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도시 생활만 한 분들은 나무를 보면 저게 무슨 나무인지 잘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먹어봤던 과일들 중에 거기 나무에 그 과일이 열려 있다 그러면 저거 사과나무구나. 저거 대추나무네. 저거는 배나무네. 감나무네. 알 수가 있죠. 열매를 보면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런 것처럼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진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주여 무늬만 그럴 수 있지만은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의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원리 속에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죄사함을 통해 의롭게 된 자들은 반드시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거나 하나는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구원론에 있어서 다른 게 뭡니까?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행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뤄요. 우리 불교 같은 경우도 자기의 욕심, 무소유라고 그러잖아요. 법정스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득도한다.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새 속의 모든 때를 다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거기서 모든 무소유의 경지에 오를 때 득도하고 그게 바로 해탈의 경지다. 이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인간의 전적 부패, 켈빈이 얘기한 건 뭐예요? 전적 부패, 인간의 무능, 절대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을 선물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선행, 예수님 말씀하신 이 굶주리고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이거는 뭐냐면 그 선행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준 선물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열매로서의 선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행위의 열매는 더욱 귀하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물론 그 믿음의 선행되는 것은 뭐냐? 죄사함의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고, 물론 그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그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속에서도, 전반부에 있었던 천국 비유 속에서도 그 풍성함은 열매와 연관된 것들이죠.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서는 거꾸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그리고 겨자씨와 같이 작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서 많은 동물들이 거기에 깃들 정도로의 안식처, 휴식처로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모두가 열매와 관련된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그 믿음과 그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그게 클릭이 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과 행위의 열매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행에 대한 강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의의, 믿음의 의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다면, 의가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혹시 내 주위에 힘겨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진 않은지 그런 것을 돌보는 자,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의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를 돌보는 것, 그런 사람이 돼야 해요. 그 작은 자가 누구라고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그게 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 어디서 찾지 마세요.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벤츄라 카운티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의 그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아마 오후에 그 장례 예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우리 뉴욕에서 그 코로나 걸려셔서 지금은 왕쾌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그 선배님과 같은 동기이세요. 그래서 그 선배님과 같은 동기 목사님은 4분 계신데, 한 분은 이제 교수로 한국에 들어가셨고, 한 분은 뉴욕에서, 한 분은 벤츄라 카운티에서, 또 한 분은 LA 다운타운에서 중형교회 담임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 부고장을 보니까 사모님이셨더라고요. 저는 절 몰랐어요. 부고장을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형제분이 4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그 사모님, 돌아가신 사모님의 아들이 4형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선배 목사님이 막내셨는데, 보니까 그 아들 4 중에서 3분이 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보고선 참 사모님, 남편 목사님 먼저 소천하신 것 같아요. 남편 목사님 섬기고, 아들도 또 귀하게 3분을 또 목회자로 또 키우시고, 정말 소명 다 하시다가 지금 93세에 돌아가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는가.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은 정말 영광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충성하다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과정일 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땅에서 의인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 영생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충성된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를 남겼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2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4달란트. 동일하게 충성된 종, 잘했다 충성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갖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그 사명을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 부르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그 열매들을 가득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며 우리 현재 생명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게으른 종들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성실하게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 주 앞에 설 것을 위해 수고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5장 46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과 영별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많은 열매를 한아름 준비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 이 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의의 열매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땀 흘려 주님의 일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